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침체를 벗어나 에낙고레의 은혜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3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3가지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영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탈진이고, 세 번째는 타고난 기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죄, 이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에 빠져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침체에서 벗어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탈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고 로뎀나무 아래서 갑자기 죽기를 구합니다. 탈진이 임한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탈진이 임할 때 내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그 탈진에서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영적인 까마귀를 보내서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한순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타고난 기질이 우리에게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타고난 기질이 웬만하면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체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삼손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한순간에도 모든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 15장 19절에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자, 에낙고레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에는 샘이라는 말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한순간에 부르짖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침체에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15장을 통해서 영적 침체 회복의 3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 위기의 단계입니다. 그 영적 위기는 오히려 오늘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태양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힘. 하나님은 삼손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을 언제 주시느냐? 삼손의 위기 가운데서 줍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선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여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 그 장인 어른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당하느냐?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 그러나 결국 그토록 삼손을 배신했던 그 장인과 블레셋 장인과 아내가 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에 나가서 큰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배신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두려워서 삼손을 딱 이제 결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삼손의 위기 사사기서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이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삼손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로 태어났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삼손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삼손을 꽁꽁 묶었을 때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 이 모든 위기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자,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삼손의 모든 결박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의 문제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이 그 턱뼈를 취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든지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턱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00명을 죽이고,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1,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부산 세계롭교회에서 오신 우리 한진희 장로님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일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50억의 빚을 지고, 또 그 아들은 장애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진짜 이 엄지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기형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재정적인 문제를 다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성령 집회를 하는데 한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이가 집회 중에 이 손가락이 탁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해병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해병대.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박 가운데 있어도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영적인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삼손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각성의 단계입니다. 이 영적 각성의 단계, 바로 이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사사기서 15장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이제 삼손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요. 이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잖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미 체험했어요.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렇게 침체가 찾아오. 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오늘 내가 침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 그래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는 바로 이방인 블레셋 족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침체에 빠지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삼손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모든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침체에 빠지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어느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집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댁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가정생활 하면 할수록 시댁 식구들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체에 딱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느 날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냥 금요철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저희 가문에 전혀 믿지 않는 어른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 얘기도 꺼내지 못했어요. 교회 얘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333 기도 전도운동 할 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담대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설날 때, 구정 때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야, 오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진짜 너무 우리 가문의 어른들이 두려운 거예요. 감히 내가 목사지만 얘기 못 꺼내는 거예요. 그때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린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지면 삼손이 이 할례 받은 자의 손에 빠지겠네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삼손에게 은혜가 임할 때 그 블레셋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지금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더 하나님보다 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회복의 단계. 그래서 이 에나골의 샘솟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사기서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어떤 일이랍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는 은혜가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습니다. 한순간에 영적인 침체에서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골이라. 엔이 뭐라고요? 샘. 핫골에는 부르짖는 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이 에나골에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삼손도 이렇게 한때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도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삼손아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축복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그냥 절망 가운데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새 나무에게는 이 책 제목대로 꿈이 있었어요. 이 올리브나무는 자신이 이제 보석 상자가 되어서, 나무로 만든 보석 상자가 돼서 거기에 값비싼 보석을 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그 올리브 나무를 베어다가 세상에 그 나무를 말의 구유로, 죽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떡갈나무도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큰 배가 되어서 임금님을 모시는 배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나무꾼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작은 나룻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나무도 꿈이 있었어요. 이 높은 산에서 자란 이 소나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거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벼락이 내려서 이 소나무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어졌어요. 꿈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올리브 나무로 말 구유를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담기를 원했지만 보석보다 더 귀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석보다 귀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석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그 말 구유에 누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작은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갈나무는 큰 배가 돼서 임금님을 모시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만 그 조각나무 배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소나무가 그 벼락에 꺾여진 것 같지만 로마 병정들은 그 소나무를 가지고, 그 단단한 소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나무의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꿈이 좌절돼서 침체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삼손이 한때는 그 침체에 빠졌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에나꼬레의 그 샘솟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지만 그 금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정시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새로운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나꼬레의 샘솟는 은혜. 그러면서 지난주에 금식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는데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우리 한진희 장로님 집회하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늘도 혹시 안수 받으러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끝나고 이제 안수 받으실 분 나오세요 그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를 받길 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기다리라고. 이분들 다 기도해 주고 나서, 그리고 또 한 분이 방언 기도를 또 받게 원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냥 11시 넘어서까지 그냥 부르짖고 은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결국 하나님이 두 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진짜 에나꼬레의 샘솟는 은혜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토요일날 이 말씀 갖고 묵상하는데 이 영적인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21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내가 다 할 것이다 그 음성을 주셨죠. 어제 막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막 저에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사순절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이 3월 2일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에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간증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서 다 우리 금식하고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자님들이 다 순종해서 다 금식 기도를 한 끼씩 다 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전교인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한 끼씩, 여러분 절대 어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삼손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에나꼬레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번에 온 교회 에나꼬레의 샘솟는 은혜가 임하고 역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